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운 시기와 어려운 상황이 올 때, 그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갈 길을 다 아시고 또 미리 준비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예지와 예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우연히 어떻게 그저 막연히 막막하거나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는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 바로 나는 목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목자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양떼입니다. 양떼.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시편 23편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목동 출신이에요.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기가 직접 양을 쳐봤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너무나 피부에 와닿게 잘 하는 거예요. 양을 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양을 치우려면은, 양을 잘 인도하려면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신경 쓸 일이 있고, 잠시도 양떼에게 눈길을 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목동들이 왜 개를 왜 키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목동이 행여라도 자기의 시야에서 혹 벗어날까봐 양들 중에 혹시라도 자기가 미처 못 봐서 자기 시야에 벗어날까봐 그래서 양치는 그 개가 있어요. 전문 개가 있어요. 그냥 아무 개나 그 양을 치우는 게 아니에요. 그 스코틀랜드나 이런 유럽 같은 데는 양을 치는 전문 개들이 있습니다. 그 개가 훈련을 받더라고요. 훈련을 받아서 양떼를 모는 법, 양떼를 저지시키는 거, 이걸 다 훈련을 받아요. 그 개들이 보니까. 왜 그런 양떼를 왜 그 개를 왜 떼느냐? 목동이 양이 뭐 한두 마리입니까? 몇백 마리, 또 뭐 1000마리, 2000마리가 돼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을 목자 혼자서 다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양치는 이 전문 개들을 훈련시켜서 그 양떼들을 어때요? 잘 엉뚱한 데로 가지 않게, 이상한 길로 가지 않게, 목자가 원치 않는 길로 가지 않도록 그 개들이 다 일일이 통제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실제적인 인도하심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몰라요, 사실. 대부분이 사실은 우리는 그냥,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그 정도는 알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는 사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몰라요. 다 모르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몰라도 돼요. 그러나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몰라도 괜찮아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사람의 지혜로는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어야 돼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아요. 우리를 방치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모든 일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을 고려해서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이든 폭동이든 테러든 경제공황이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안 일으켜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은 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하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한 그 섭리가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나와 있고 창세기도 나와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족속, 야곱의 씨,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이끌고 거기에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항상 목자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11절로 보니까 주께서 목자처럼. 그러니까 이사야도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목자의 목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옛날에, 지금이야 거의 그렇지 않지만 이 양을 쳤어요. 주로 양을 쳤단 말이에요. 양을.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가 친근해요. 이 목자의 역할을 누구나 다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기본적으로 목자의 역할이 뭔지를, 목자가 하는 일이 뭔지를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께서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돌보시며, 그래서 자기 양떼를 돌보시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우리는 그냥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우리 목자의 손에서 모든 것들이 정해지고 인도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계명에 왜 따라 서야 되느냐? 그게 목자가 설정해 놓은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살면은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믿고 신뢰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자기 양떼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양떼들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그 길을 정해놓으시고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는 거기에 맞는 책망을 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징벌을 내리시고, 이게 다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우연히 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늘 자주 반복하지만 우연은 없어요. 우연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단어예요. 더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그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더 핑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한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별과 달과 어느 거 하나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게 없어요. 성도는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것이 많은 인과관계와 이해관계와 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제일 첫 원인은 뭡니까? 제일 첫 원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결정을 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 욥기에 보십시오.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욥에게 병을 들게 합니까? 사단이 욥의 몸을 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허락받습니까? 하나님에게 가서 먼저 허락받아요. 제가 좀 욥을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욥의 그 가정의 재물에 손을 좀 대겠습니까? 욥의 몸에 그 병을 좀 들게도 되겠습니까? 이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허락을 구한 뒤 하나님께서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 허락하셔야만 사단도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재난이든 재앙이든 어떤 것이든지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호자에서부터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먼저 통과되어야 이 땅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7 대적, 7 천사, 재앙 나오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됩니까? 우리 주께서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다 재앙의 대접을 쏟아붓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에다 환난을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허락하시고 계획하셔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떼들을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돌봐주셔요.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돌보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보십니다. 안 돌보시는 것 같다고 혹시 믿어집니까? 그런 불신앙은 갖지 마십시오. 주님은 돌보시는 분이요. 지금도 돌보셔요. 매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거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떼를 돌보시며, 잘못된 목자는 자기 양떼를 방치. 양떼가 풀숲으로 가던 이리떼에 가던 가시밭에 가던 물을 마시던 뭐든 신경 안 써요. 예, 이 잘못된 목자들은 자기만 신경 써요. 양떼들이 죽던 말던 잡아먹히던 아무 신경 안 써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돌보시며.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돌봐주셔요. 그걸 꼭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돌보시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돌보셔요. 주의 핏값으로 산 자기 백성들을 주님은 방치하지 않습니다. 방치하지 않아요. 위험한 길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악한 길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는 가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려요. 여러 섭리로 길을 막아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돌봐요. 이 돌본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양떼들이 잘 되도록 하신다예요. 잘 되도록 목자가 되어 세심하게 보살펴 준다는 뜻이에요. 보살펴 준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준다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 주님의 이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저들은 돌봄을 받지 못해요. 저들은 마귀의 노예입니다. 이 세상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된 거예요. 방치돼가지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를 그들 스스로가 전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돌봄을 받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주의 돌보심은 단 1분 1초도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돌봄을 받고 있다.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정말 지켜주고 무엇이 우리를 돌봐줍니까? 그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입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 외에는 우리를 돌볼 분이 안 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매사에 주의 돌보심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은 돌보실 뿐만 아니라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이 어린 양들은 어떠한 양입니까? 약하죠. 같은 양이라도 어린 양은 약해요. 아직 젖을 먹어야 돼요. 아직 제대로 다리에 힘이 없어요. 아직도 자기를 해치는 이리와 늑대를 구별할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들은 정말 말 그대로 천방지축이라 자기 팔로, 목자가 어떻게 하면 그 자기 팔로 양들을 모아 자기 가슴에 품어줘야 돼. 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다 큰 양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큰 양들은 그냥 목자의 시야에 있기만 하면 돼요. 시야에 있으면 돼요. 근데 다 큰 양들도 목자의 시야에서 자꾸 벗어나면 벌써 그 개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짖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어린 양은 어린 양에게 맞게, 좀 장성한 양은 장성한 양에 맞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 어린 양들은 특별히 더 돌봄이 필요해요. 이 어린 양들은 더 가까이 돌봐줘야 되고 더 손이 많이 가야 됩니다. 더 친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자기 가슴에 품으시고, 얼마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양들을 사랑하시는 걸 알 수 있죠. 양들을 사랑해요. 양들을. 우리 아기를 낳은 우리 엄마들이 봐요. 아기를 항상 눈여겨보잖아요. 눈여겨보고 아기가 잘 자는가, 잘 먹고 있는가, 잘 지내고 있는가. 늘 그 엄마가 아기를 살펴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 백성들 중에 연약한 이들을 특별히 돌봅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하거나 시험에 자꾸 시험에 들거나 아직도 영적으로 견고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더 그런 자들을 어때요? 궁일여겨요. 불쌍히 여기셔서 더 가까이 이끄셔서 그들이 장성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양육을 양육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장성한 자의 그릇으로서 장성한 자의 성도로서 자라려고 힘써야 됩니다. 하지만 혹 그렇지 못한다 해도 우리가 어린 양이요 연약할 때는 주께서 친히 더 잘 돌봐주십니다. 더 잘 돌봐주시고 더 가까이 이끌어주시고 더 우리의 부족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섭리예요. 그러면서 젖먹이는 암컷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실 것이다. 이 젖먹이는 암컷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어린 양들에게 젖을 먹이는 거예요. 어린 양들에게 젖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젖먹이는 암컷들을 조심스럽게 이 젖먹이는 암컷들이 놀라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끌어서 그 어린 양들에게 젖을 먹일 수 있도록 목자가 하는 일이 이렇게 어때요? 목자가 하는 일이 이렇게 일이 많고 세심해. 그래서 사실은 목자 일은 피곤합니다. 목자 일은 피곤해.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이 그 삼촌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양치는 일 때문에 밤낮으로 잠도 못 자고 추위와 더위 때문에 얼마나 내가 이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아냐. 삼촌한테 그렇게 하소연을 하잖아. 근데 나한테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 하냐. 라반한테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양떼들을 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밤낮으로 잠도 못 자죠.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죠. 그러니까 양을 그렇게 안 치면은 어때요? 양을 제대로 못 합니다. 양이 일일이 밤에 잠을 잘 자는지 병든 양이 있는지 길 잃은 양이 또 없는가 숫자도 다 세야 되고 하여튼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눈붙일 겨를이 없다 그래서 성경 자기가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다 이거 양을 치는 게 자기가 그렇게 14년 동안 고생을 했다 이거 고생을 그러니까 야곱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야곱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냐. 그냥 대충 돌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대충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양들을 세심하게 살펴봐서 그 양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양들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그 양들이 길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주 세심하게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가면 주께서 그 양을 반드시 칩니다. 못 가게 치는 거예요. 또 그 양들이 목자를 잘 따르면 주께서 또 기뻐하셔요. 목자 되신 분이 기뻐해요. 우리는 매사에 우리는 주께서 나를 치고 계시는구나. 주께서 나를 목양하시는구나.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고 그걸 제발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요? 그걸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약하고 모든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자꾸 그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목자처럼 자기 양떼 목자는 자기 양만 돌아봐요. 남의 양은 신경도 안 써요. 남의 양 사자에 먹히던 돼지밥이 되던 악어밥이 되던 그런 게 신경 안 씁니다. 목자는 자기 양만 신경 써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많죠.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한 그 핏값으로 산 그 영혼들만 우리 주님이 돌보셔요. 그러니까 자기 양떼라 그러잖아요. 모든 양떼가 아니라 자기 양떼. 여러분은 주의 양떼라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주의 양떼. 나는 목자가 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오늘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를 방치하지 않고 내가 가는 모든 길들을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주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것도 주께서는 자기 양떼들을 해치지 못하게 보호합니다. 지켜줍니다. 목자의 역할이 그거예요. 목자는 무엇보다도 양떼들의 생명을 지켜요. 양떼들의 생명을 지켜요. 그래서 악한 이리와 늑대가 그 양들을 순식간에 낚아채거든요. 순식간에. 한순간에. 그래서 목자가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늑대와 이리가 나타나서 양의 목을 물어가지고 끌고 가요. 목자는 그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지 않습니다. 계속 눈을 뜨면서 밤낮으로 밤에도 또 몰래 또 양 우리의 침입해서 양을 또 잡아가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밤에도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냐? 밤에도 양떼들이 잘 자고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돼. 그걸 살펴보지 않고 아유 나 피곤한데 오늘 잠을 자자. 뭐 저놈의 양떼들 지들이 알아서 자든지 말든지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틈엔가 이 일이 늑대들이 그 양우리의 틈이 많거든요. 그것들 틈을 찾아갖고 몰래 들어와서 가장 어린 것부터 그 목을 확 물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 치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막 낭만적이고 멋있을 것 같죠. 직접 가서 쳐봐요.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성도들을 좀 1년에 한두 번씩 한 열흘씩 그냥 저 대관령 가가지고 그냥 양을 한번 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신학생들한테는 그게 필요해요. 내가 볼 때는 신학생들이 그 양을 한번 이렇게 봐야 맨날 책을 읽는 거하고는 또 틀리거든. 봐야 양의 속성이 어떻구나. 야, 양이 이렇구나.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습니다. 양들 중에도 좋은 양이 있고 나쁜 양이 있고 더러운 양이 있고 지저분한 양이 있고 아주 난잡한 양도 있고 양도 천차만별이에요. 좋은 양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좋은 양은 얼마 안 돼요.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양보다는 말 안 듣고 고집 세우는 양이 더 많습니다. 그 진짜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목동 생활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자 생활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 번 우리를 목양하실 때 우리에 대해서 다 알아요. 아주 낱낱이 다 알아요. 우리의 특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질이 어떤지, 우리가 어떤 데 약한지, 우리가 어떤 죄에 자주 빠지는지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아셔. 그 개개인의 특성을 다 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목자에게 달려가면 돼요. 목자 대신 주님에게 달려가서 그 목자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 목자와 의논하고 목자에게 자기의 어려움 형편을 얘기하고 그게 참된 양의 조건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염소들은 안 그래요. 염소들은 절대로 염소는 주인을 두기 싫어해요. 염소는. 내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염소 새끼가 있어요. 염소 새끼. 이게 주인이 밭에다가 묶어놨는데 이게 또 그걸 꼭 길목에다 묶어놔가지고 거기 한번 지나가려면 아주 이게 힘들어요. 그것들이 그 양이 그 염소 새끼가 막 뿔을 대고 막 그냥 막 들이받으려고 그러니까 어린애니까 이제 국민학교 때니까 그 양이 또 뿔을 들고 들어오면 또 겁이 나거든요. 그걸 또 피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염소는 주인을 두기 싫어합니다. 주인은 안 돼요. 마구잡이야. 그냥 사방 천재다 뿔 들이대고 그래서 염소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는 주인을 안 둡니다. 싫어해요.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염소의 기질이에요. 기질. 하지만 양은 길이 잘 들이면 안 그래요. 양은 길만 잘 들이면은 자기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 목자만 따라가요. 이리는 절대 쳐다도 안 봐요. 그게 위험한 걸 아니까.
그러니까 양은 길이 잘 들이면 좋은데 양들 중에서도 길이 안 들이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양들을 한참 두고 봤다가 그 양이 어떤 한계점을 넘어갈 때쯤 되면 이제 그때 확 잡아다가 다리를 그냥 칼로 끊어버립니다. 다시는 그런 못된 짓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목자가 양을 가장 엄하게 다룰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 되시는 분이 행여라도 아유 우리 주님께서 나는 모르시겠지. 나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저는 모르겠지. 천만에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영혼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정말 아주 세밀하게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눈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숨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요나가 어디 숨었습니까? 배 밑창에 숨었잖아요. 요나가 배 밑창에 숨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담배를 막 폭풍으로 뒤집어가지고 막 거의 막 침몰시키려고 하니까 요나가 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게 찾으시는구나. 나를 책망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어긋난 길로 가니까 주께서 그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려고 끄집어내려고 하나님께서 폭풍을 이용해서 그냥 배를 막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 찾아내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 찾아내. 아무리 숨어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의 눈에 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숨을 생각도 하지 말고 또 주께서 나를 보지 않겠지. 주님이 나를 모르시겠지. 주님이 내 사정과 형편을 설마 알겠어? 아니야. 잘 아셔. 너무너무 잘 아셔. 우리 주님의 눈길은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는 눈길이에요. 우리 목자의 눈길은 사랑과 돌봄입니다. 돌봄이에요. 그 대신 매의 눈길, 독수리의 눈길은 뭔지 아십니까? 이 어린 양들은 덩치가 작기 때문에 이 독수리나 매가 낚아챌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 시골에 보면은 닭 있잖아요, 닭. 이 닭이 매가 낚아챈다니까요. 매가 낚아채고 닭을 하늘로 비행기를 태워서 데리고 가요. 잡아먹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 어린 양도 똑같아요. 이게 이 덩치가 작기 때문에 이 독수리나 이 매, 독수리 같은 경우 특히 엄청나요. 길이만 해도, 날개 길이만 해도 벌써 121m, 한 2m가 된단 말이에요. 큰 것들이. 여기 우리 제코도 저렇게 제코 자다가 저렇게 잘못하면 제코 정도 되면은 집어갈 수 있어요. 그냥 자기네도 그냥. 여긴 독수리 없으니까. 그 제코 정도 되면 에노기 정도도 에노기는 좀 무거울래나. 그러니까 이게 어린 양을 이게 이 바깥에다 왜 이 목자가 이렇게 자기 발로 안고 있냐면 한순간에 이 독수리나 이 매들이 낚아챕니다. 낚아채갖고 하늘로 확 채가요. 그럼 한번 뺏기면 방법이 없어요. 그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자기 그냥 품으시고 목자가 품고 있으면 접근을 못합니다. 매나 독수리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일들이 있고 요란하고 시끄럽고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품에서 놓질 않습니다. 주의 품에 있는 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손을 못 대요. 마귀가 손을 못 대요. 그러나 주의 품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이 원수 마귀와 세상이 밥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이게 한순간에 낚아채지 모르면 아주 순간이에요. 순간. 아주 찰나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중에서 확 낚아채가 끌어올려 간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래요. 이 세상이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약한 양들을 품에다 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세상의 원수 마귀의 이 독수리들이 낚아채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심해도 돼요. 단 우리가 주의 뜻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경계선을 벗어나면 안 돼요. 경계. 말씀의 경계선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지금 신약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사자가 얼마나 자기 먹을 것은 표적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 먹잇감을 호시탐탐 노려가지고 기회만 생기면 그냥 한순간에 사자가 어때요? 확 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미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잖아요. 집어삼키려고. 그래서 성도는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아유, 좀 힘들다, 피곤하다, 좀 여유가 있다, 편하다. 그때가 바로 이제 마귀, 우는 사자, 이 원수 마귀가 낚아챕니다. 한순간에 목을 물어 뜯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처럼 늘 기도해야 돼요. 좋은 때든 나쁜 때든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을 못하고 또 무엇보다도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에 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천국에 안전하게 주의 백성들이 도달하기까지는 잠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눈길을 거두지 않습니다. 아주 매 순간 우리의 발걸음을 다 보시고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걸 바라보고서 이 땅에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잘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 돼요. 목자가 인도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그때는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서 다른 데 가서 그만 늑대와 이리와 사자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목자 되신 주님을, 예수님을 잘 따르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분과 매 순간 함께 손을 잡고 있으면 그 어떤 위험도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많은 해도 주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게 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가 그런 손길을 믿을 때,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믿음이 약하면은 불안합니다. 자꾸 불안하고 자꾸 흔들리고 자꾸 요동해요. 그러니 우리의 심령이 약해질 때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좀 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힘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습니다.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우리가 이 절벽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단단히 붙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풍랑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져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이때 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이때 더 분명하게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내 발목을 붙잡고 내 길을 인도하고 내 가는 모든 길들을 다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과 이 풍랑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그 끝이 멸망으로 끝나면 그게 얼마나 무섭고 공포요 두려움이요 이 저주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이 어려운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볼 때 늘 그거 볼 때마다 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다 이 땅에서 그만 죽음과 사망으로 빠진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안타깝고 불쌍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이 생에 있어서나 내세에 있어서나 여러분의 유일한 주인, 유일한 보호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들을 아주 철저하게 돌보셔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자기 양떼를 돌보시고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자기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실 것이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여기 있는 이 양떼들이에요. 양떼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목자의 손에 있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 돼요. 목자 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기던 이미 목자 대신 주님께서 다 우리를 다 보호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중심으로 다스려요. 구약성경 창세기 요셉의 사건을 보십시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다 그랬죠. 근데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는데 애굽만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이 있었어요. 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당시 겨우 7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아브라함, 그 야곱의 자손을 돌보는 거 보세요.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 어디로 인도합니까? 애굽으로 데려가잖아요.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풍요의 양식을 먹고 거기서 430년 동안 자손들이 번성하다가 나중에 가나안을 이끄는 거 보세요.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중심으로 이끄신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자기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는 이 땅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할 거 없어요. 어차피 염려는 저 애국 백성들이에요. 저들이 지금 문제지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왜?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무엇이 더 이것보다 더 든든한 뭐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온 땅이 애국과 같이 흉년이 들고 온 땅이 이 애국과 같이 악한 10가지 재앙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자기 백성을 이 세상의 재앙과 이 땅의 온갖 흉한 일로부터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걸 믿으십시오. 한 주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나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양떼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돌보십니다. 지금도 그분의 팔로 우리를 가슴에 품에 안고 계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이사야 40장의 이 말씀처럼 주여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이 갈 길과 갈 바를 주님이 칠히 인도하시고 주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주여 이 애국 같은 세상에서 장차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온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